순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좀 제목이 조금 긴 것 같아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 참 무엇이든지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새 것은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내가 만나게 되든지 알게 되든지 받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신비롭고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새롭고 산 길이 있다. 죽은 길이 아니라 산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반대적인 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게 있다면 새롭지 않은 게 있는 것이고, 산 길이 있다면 반대로 죽은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가려면 휘장을 알아요. 휘장은 뭐라고 하냐,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는 누굴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은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휘장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 휘장을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지성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소는 다 똑같은 성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성소는 성소로되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성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첫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세상에 속한 그 성소에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것도 성소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소 안에 있어야 할 건 다 있지요. 여기 보니까 이는 성소라 일컫는데 거기에도 등대도 있고 상도 있고 진설병이 있다.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이렇게 단상에 차려져 있고, 단상에 필요한 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다 그런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 속한 성소 말고 휘장 뒤에 있는 성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어요. 휘장 뒤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들만이 들어간다.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세상에 알지 못했던 새롭고 산 길이 나오는 것을 지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이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다.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지은 죄를 거짓말로 덮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면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김새가 악하고 못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마음 양심상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중심은 휘장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19절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바로 지성소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휘장이 찢어져야 새롭고 산 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모세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의해서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비둘기, 송아지, 나름대로 염소 새끼, 양 새끼 다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느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림자죠. 그래서 영적인 말이라는 걸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앞서 먼저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로 앞서 가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알려면 또 멜기세덱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아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적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이름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새롭고 산 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길은 길인데 세상에도 죽음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왜 길이 아닌데 저렇게 가나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계속 다녔던 죽음의 길을 이왕 내가 다닌 길이니까 끝장을 보겠다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깨달았으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 길을 찾았으면 산 길을 내가 빨리 돌이켜서 산 길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길 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했어요. 진리요. 그 길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 그리고 생명이니라 했어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의 단어는 알지만 그 취지를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슨 진리인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성령의 시대냐면 진리의 성령 시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도 불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언가 신비롭고 무언가 좀 새로운 체험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지금은 불성령이 사라져가는 시대인데도 그거를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한번 짜릿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것만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죽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산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두 길을 가나 있는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 죽은 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보실까요? 7절 보시겠어요. 회에 일어나고 히브리서 7장 7절 회에 일어나고 여러 말 다 집어치우고 그 말이에요. 회에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당연한 거죠. 가난뱅이가 부자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말이 돼요? 부자가 가난뱅이한테 복 좀 받아서 가난을 면하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또 여기는 그랬어요. 가까운 여기 저기에서는 죽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11조를 받으나 저기는 저기 어딘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있다 이거예요.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1조를 받는데 죽을 자들도 11조를 내고 11조를 받아먹고 산 자들도 여기는 확실하다. 그런 내가 11조 내는 건 당연하고 아깝지 않다. 산자의 길을 가니까 당연한 거다. 하고 내고 제사장은 그 11조를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은 자와 산 자가 나눠져요. 산 길을 가는 사람과 죽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나 섞여 있어요. 다 여기저기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기 어딘가가 산자들이 있는 곳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가까운 곳은 저기 여기 많아요. 다 죽을 자들인데도 그렇게 11절 열심으로 갖다 바치고 드리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오묘하게 나뉘는 일이 있어요. 11조는 누가 받아먹을 수가 있느냐? 원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즉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았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별다른 지파에서 나왔다. 레위 지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거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지가 왜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맨날 설교를 하고 그러느냐. 저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한테 미움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물론 인류대학 가면 어디 대학 하고 나와요. 근데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보면은 교회들은 많아요. 어디 교회 목사는 어디 신학대학 나왔다. 어디 신학대학 나왔다면 감투를 빨리빨리 써요. 그건 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런 일 필요가 없어요.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레위 지파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유다 지파 접속하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지 레위 지파에서 나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14절에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즉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세는 한 번도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의 날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단의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아, 목사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셨죠? 그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난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레위 지파 아닌데 깜짝 놀라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 일을 합니까? 목사 일을 합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별다른 지파에서 났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서 보여줘도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굳어져 있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에 관하여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은 15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관차를 쫓아갔다. 시편 110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예수는 멜기세덱 관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멜기세덱의 출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무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멜기세덱 관차를 쫓아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분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우리 한번 보겠어요. 16절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 예수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는 육체하고 상관된 계명 즉 십계명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고 그 말이에요. 그런 계명하고 관계없이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지파에서 나타난 별다른 제사장 예수는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무슨 법을 쫓아가느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그랬어요. 된 것이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요. 어떤 게 좋아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좋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다. 아주 단연코 성경과 가로를 쳐놓고 묶어놨어요. 19절에 보실까요? 율법은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가로치고 가로 닫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겠어요.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네, 보시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너희 조상들은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가 아침에 나가 보면 만나가 이슬같이 한껏 떨어져 있어. 그걸 주워다가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지만 모세 때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즉 나는 그 말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그랬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떡이라고 해서 뭐 하늘에서 뭐 떡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떡도 죽은 떡이 있고 산떡이 있어요. 죽은 떡은 뻣뻣해요. 산떡은 노골노골해요. 부드러워요. 왜 성경은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3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맑은 물을 뿌림을 받으면 그 맑은 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을 살리는 길이 바로 맑은 물, 새 영, 새 신, 새로운 말씀. 어디서 듣어보지도 못했던
정말 신비한 새로운 말씀만 이렇게 성경에서 뽑아내는데 보셨어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그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로 끓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맑은 물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몸이라는 건 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의 모든 상태를 맑은 물로 씻어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정화된 저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 새 신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한 신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을 받는다. 참 신기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 새 영, 새 신을 받은 사람. 사람을 신이라 했다는 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과 같이 쓰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그 말씀을 가서 증거할 땐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저렇게 할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새 신을 받았으니까 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새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굳어진 마음이 절대로 풀어지질 않아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악이라 하였거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선과 악의 분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만 하셨어요. 별다른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만 하셨고 일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맨날 율법밖에 증거할 게 없어서 맨날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고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근데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새롭고 산 길을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바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들이 하는 일은 다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이. 자, 요한복음 3장 우리 31절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예수님의 하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주셨다는 건 진리의 성령을 주셨네요. 이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인침을 줄 수 있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또 인쳐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들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말한다. 즉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만 한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는 그럴듯하게 모든 것 갖춰졌지만은 단상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본론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한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받고 하늘의 산떡을 먹은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만 증거한다. 육신적으로 저 밖에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늘의 비밀을 숨겨놓고 그 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인 줄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 우리 한번 보시면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 하면 그랬어요. 저 첫 언약,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에 받아온 십계명.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그 말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이미 폐해졌어요. 자, 그것을 13절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둘째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은 낡아버리는 법이다. 그 첫 언약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첫 언약은 이미 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내 죄는 뭐로부터 왔느냐면 율법 때문에 온 것이야. 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쏟는 새 언약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하고 상관도 없고 은혜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세상에 속한 성소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궁한 능력에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바로 앞으로 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쫓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복된 자들로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